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헌금 문제처럼 민감한 그런 사항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또 물질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질 안에는, 돈 안에는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정성과 땀, 우리의 모든 것이 소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우리의 어떤 생명과 같은 그런 귀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문제에 탁 걸려요. 그래서 이 헌금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부흥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정한 헌신은 지갑의 헌신이다. 또 지갑이 열려서 헌신되지 않으면 그 모든 헌신은 가짜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꼭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로 들려서 부담을 주는 이야기도 되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상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헌금 생활들은 너무 잘했지만 그 헌금을 하나님이 한 번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헌상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고 나가게 될 때에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지만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들이 윤택함이 없고 부요함이 없고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10의 1조도 빠짐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그렇게 나의 삶은 그렇게 좀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세와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상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조는 소득의 10의 1을 이렇게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만 드리면 다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10의 3을 이야기하지 10의 1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분의 1은 떼어서 레위족속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킨 데 쓰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하는데 좀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전 안에서 제사 일을 맡아서 섬기는 레위족속을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0분의 1 중에서 10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가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레위족속은 오늘날만 같으면은 교회 직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레위족속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며 또 성도들이 예배하고 요즘 같으면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 드리는 어떤 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남는 시간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생계를 이제는 보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레위족속을 보장을 해 주시는데 당시 레위족속은 모든 지파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였어요. 생활비가 다른 어떤 지파에 비해 몇 배가 더 보장을 해 주셨냐면 4배를 더 이렇게 보장을 해 줄 정도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도 그 정신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헌물 중에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제가 미리 한번 좀 물어보겠어요. 1번 직원들 생활비, 2번 선교. 몇 번이에요? 1번이니까 2번이니까 조그만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못 들어먹겠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가르치면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첫째는 직원들 생활비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자급자족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그물을 깁는 어떤 일들을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수단을 꾸려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신을 우리 직원들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돈 얘기하고 뭐 누구를 많이 주고 저거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자로 시작해서 배자로 끝나요.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거, 하나님께서 왜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급하시고 율법으로 주셔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정신과 뜻은 깨닫지 않고 왜 이렇게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직원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타산을 가지고 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토요일날 쉬는 사람도 있지만 토요일날 안 쉬고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그분들이 또 편안하게 되냐. 아니요, 또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해요. 또 월요일날 쉬어요, 또 출근해요? 일은 또 출근해요. 하고 죽으라고 일해서 그냥 죽어가는데 교육자만큼 월요일날 쉰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은. 근데 이것은 쉬라고 하는 것이 몸 쉬라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라는 얘기죠. 더 그 다른 어떤 사역을 좀 잠깐 좀 멈추고 하나님께 나서 집중하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쉰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을 사사로이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몸 편하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라고 할 때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조금 내가 심하게 망가지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망가지도록.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서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몸 세려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모든 사람도 퇴근 시간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지켜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누가 일일이 간섭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참 충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또 그 다음에 예배의 삶들을 우리가 잘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과 특별한 어떤 사람이 달라서 그렇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더 열심히 모범을 보이면서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10의 1조는 그렇게 드리라고 했지만 또 두 번째는 나머지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또 떼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10의 1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이것은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은 어디겠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나오라 이 말이에요. 1년에 3차례 나오도록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나오라 했는데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나오되 또 신명기 또 6장에 보면은 빈소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10의 1조로 떼어놨던 것을 절기 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혼자 나오지 말고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또 우리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네 안에 내가 거하는 성읍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좀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먼 여행 경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때 경비를 좀 보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돈이 부족해서 예배하는 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비를 다 지급해서 함께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면서 짐승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제로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 드리는 이 예물은 화목제물로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물은 딱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삶는 것은 삶기만 해요. 하고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냄새만 받으시는 거예요. 또 번제로 드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바베큐 정도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냄새만 받으셔요. 그리고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서 소제로 드리지 말도록 그것을 전부 다 제사장들 보고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린 사람에게 도로 주면
그 드린 사람이 가지고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잔치를 배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뻐 뛰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축복성 할 때도 여러분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축복을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한 사람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지금은 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뭐 이런 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함께 동일하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잉크도 한번 해주세요. 잉크.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이 1시간 잠깐 밀물처럼 다 돌아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막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 우리는 반쪽 예배밖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체들과의 어떤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다 기뻐하십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이렇게 그들은 흩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인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담을 쌓고도 얼마든지 예배에 거룩한 채하고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도 성도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너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어려운 마음에 정말 갈등이 있다든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어떤 그런 미운 마음이 있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면은 지체들에게 먼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요. 100마디 하나보다도 지체 간의 화목을 이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한 10m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어요. 골목에 있었어요. 딱 그 대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고 예배는 이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 간에 교제까지 하고 가야 진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음 주부터 차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가시지 말고 다 사랑의 교제를 5사람 이상 나누고 그러고 가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문을 잠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대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차를 대접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커피 여러 가지 차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잠그고 놓으니까 다들 못 가고 어거지로 차를 따라서 마셔갖고는 아는 사람만 찾아갖고는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위하여 하고 딱 하고는 얼른 하고는 목사님 나 했어 막 그러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더니 제가 거기 서 있지 않아도 문을 열어놔도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헌금에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표시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아내들이 여보 사랑해 그 말 말고 또 좀 진한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 고백해? 해봤으면서도 야 뭐 안 한 듣기 얘기해. 나는 누구 것이라고 얘기해? 당신 것 자기 것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랑의 고백이 진한 게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아내가 여보 나 자기 거야 라고 하면은 남편이 그래 너는 내 거지 이리 와 발 닦아 너 뭐해 이렇게 정부리 먹다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알고 아무렇게나 안 다루죠.
또 그냥 오히려 막 그 무릎을 꿇어서 뭐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섬기는 어떤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남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우리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뭐 한다는 얘기라고요?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왔어요. 나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고 또 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심의 사인으로 바로 즉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교제를 나누고 가보십시오. 은혜는 내가 장담하는데 배가 더합니다. 배가 더해요. 지금도 가정교회하면서 목장 중에서는 예배 맞춰 바로 가지 않고 카페 이런 데서 만나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모이는 그 목장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최 목사가 보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누가 더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족들, 지체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저는 덤으로 그냥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신나고 기분 좋게 오면은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배에만 집중하고 1시간 예배에만 집중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가 내려오다가 마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이 돌아가 보십시오. 은혜는 배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십시오. 전에 교회에서 그러고는 그 예배당이 많이 낡아서 비도 오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멋지게 참 아름답게 지어서 그러고 갔는데 교인들이 첫 주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니 그 다음부터 눈물을 안 흘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괜히 왔어요. 이 이야기를 그 다음 주부터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쪽으로 했지만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에는 그 안에가 통로가 쭉 있어서 거기서 딱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어떤 훈련이 딱 됐는데 새로 지은 예배당은 빠져가는 군역이 많거든요. 앞문 있고 옆문 있고 뒷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예배 끝나자마자 한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하고 예배만 드렸다가 싹 하니까 이건 정말 마음에 그 옛날에 누렸던 그 기쁨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다시 두드려 막든지 그래서 한쪽으로만 하든지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막 허전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냈습니다만 목자님들하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제는 3부 예배에서 드리는 사람이 좀 2부로도 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식구들이 같이 의논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강요는 아닙니다. 의논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좀 분산이 돼서 여유 있게. 그래서 차는 지하에 또 고등부실에 이제는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차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니까 그 차를 마음껏 드시면서 휴대를. 그 대신 좀 고급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만 카페에서 사 드시고 다방 커피 먹어도 좋다. 자, 그럼 교제만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차는 얼마든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교제를 나누시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5분 이상씩 새롭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를, 교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10의 2조를 절기로 떼어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11조로, 11의 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벌써 12, 2조를 또 얘기하니까 이런 마음이 어려운데 지금은 절기를 지켜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축제절기로 여러분 뭐 맥주절이나 6월절이나 장막절 지키는 것이 없으니까 10의 2조는 안 드려도 10의 2조는 안 드려도 10의 2조의 어떤 정신만큼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죠. 야, 알았지? 10의 2조를 그냥 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교제를 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 하실래요? 돈이요, 교제요? 꼬껍쟁이들이라 전부 다 교제하고 간다고 그러면. 주님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법으로 주셨어요. 그냥 신약시대에는 그런 절기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제를 자원해서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나누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예배할 때도 축복성 할 때도 이렇게 좀 일어서도록 해서 돌아다니도록 하면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세미나 할 때도 우리 요원 간사님이 하기 전에 항상 돌아다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순종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몇 사람 축복하고 오면 벌써 눈가에 뭐가 맺혀요? 이슬이 맺죠. 근데 되게 귀찮게 하네. 그거 그냥 왔으면 그냥 바로 예배할 것이지 하고는 고집 부리고 안 가는 사람 보면 혼자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렸을지는 몰라도 온전한 그런 어떤 드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돌아다니고 지체고 축복한 사람하고 서서 무드거니 노래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편의상 앉아서 하라고 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진하게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아까 했던 거 뭐 제목은 몰라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지체 한 사람을 선택해 한 사람만 선택하고 눈을 째려보지 말고 바라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구제를 위해서 10의 1조를 또 따로 떼어놓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학자마다 좀 주장이 다릅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1조를 또 하라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거의 많은 학자들은 매년 11조는 따로 떼어놓되 이 일들을 언제 하냐면 3년 동안 모아놨다가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과부나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뭐대로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이 기여야 아니에요? 아니셔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금 돈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베풀어준 은혜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 그들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런 율법을 10의 1조 제도를 10의 3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결국 뭐하고 살아가냐면 따라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세상 나라와 공동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차별화되고 뭔가 구별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 특징을 더 구체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의 3조 제도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됨을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10의 3조 제도를 율법화해서 가르쳤던
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만 아멘. 안 하는 이유 보니까는 2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10에 3도 내기 싫어서 안 하면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건 우리가 지킬 의무는 없다는 사람만 아멘. 아멘은 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좋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완성됐습니다. 얘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10에 1조만 할 것이 아니라 몇 조 해야 된다고요? 10에 3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매 3년에 한 번씩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굳이 하는 그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바른 그러니까 돈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과 누구를 의지하고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드려야 된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또 앞으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리려고 의무적인 어떤 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무적인 사항은 끝났다고 해서 적당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을 제대로 하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10의 몇 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0의 몇 조? 예? 10의 3조? 10의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10. 그러니까 그 10의 그들이 10의 10을 다 드렸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이미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든지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자주 드리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갔다 오면서 엄마! 딱 들으면서 나 엄마 것, 나 엄마 딸, 나 엄마 아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짤ጡ는 소리 말하라잉. 아는 척하지 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어이구 그래 맞아. 누구 새끼? 내 새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왔어요. 나 아빠 것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애들도 딱 와서 그러면은 그냥 똑딱거리기만 해줘요? 아니죠. 이렇게 높이 막 올려주잖아요. 막 이렇게 높이 올려서 막 흔들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주 고백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받으셔 라고 하면서 하든지 여러분이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주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임을 자꾸 드러내면서 보이게 될 때 여러분 거기는 물론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지만
드려지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물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셔요? 범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드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 자신을 드려 나타내 보이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 올려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한 주간 여러분의 주인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칠 건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는데 고장난 것이 있으면은 전문점에다가 가서 맡겨야죠.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으면 그 AS 센터에 가서 맡기잖아요. 맡기면은 그들이 다 보고 전문가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들을 때 우리가 죄사함이 거기서 사해지는 것이고 치유의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약한 자는 강해지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풍성하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광고 겸 여러분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려합니다. 이번에 아이앱에서 온 그래미 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가 와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언기도 필요한 사람 예언기도, 치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교단체의 그게 한계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요일날도 그렇고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조상의 어떤 그런 죄가 저주로 자기 자손에게 흘러간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통해서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왔어 문의를. 그래서 여러분 뒤에다가 제가 신학교 교수님이 가게에 흐르는 어떤 그런 저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글을 아주 잘 써놓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다가 그냥 그 부분들을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유인물을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더욱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값이지 부모의 죄값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물론 영향력이라는 건 있어요. 보고 배우니까 영향력을 받고 또 마음이 우리는 열이다 보니까 강하면 좋은데 열이다 보니까 그런 자꾸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매예요. 그 소리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너는 바보야. 그러면 실제 나는 바보 아닌데 바보라는 내가 말을 받아버리면 실제 내가 바보가 돼야 안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아요. 그렇게. 이 멍텅구리야. 그러면은 실제로 나는 멍텅구리가 아닌데 그래 나는 멍텅구리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약함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조상의 어떤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불신자들이 나를 욕하는 말에 우리가 축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참 좋은 훌륭한 어떤 강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선교 단체는 신학적으로 좀 약해요. 또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도 또 한마디 하고 살지. 다 와서 훈련을 다 잘해버리시면 담임 목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쪼까 나보고 할 얘기를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 가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딱 그 부분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 그분의 사역, 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싸잡아서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중학교는 균형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좀 내가 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틀렸다고 하면서 전체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수용할 건 수용하시고 걸러낼 것은 어떻게 걸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좀 참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은 매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드린다는 말 속에는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또 나의 활동을 드리고 직장 생활을 드리고 나의 사업을 경영을 하나님께 내가 위탁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게 될 때에 드린 물질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중학교는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헌신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라기 시대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을 그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병들고 절고 못 쓰게 된 짐승들만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그런 공동체에서의 특성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돈을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회복을 하라. 제사제도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돈을 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케 하심이 오늘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아름답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그 정신과 뜻을 바로 이해하고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